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편하게 좀 앉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아니요. 원래 미리 와서 기다리고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 말씀에 비하면은요, 저 절집에 이렇게 문 열 때 문고리 하나 잡을 때마다 그 억겁에 저 나쁜 업장에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옛날 말인데, 옛날에 그 우리 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법당을 한번 문 이렇게 열 때마다 나쁜 업장이 없어지니까 법당에 자주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옛날에는 그게 뭔 얘기인지 전혀 몰랐는데, 그 불자님들이 저 밖에 이렇게 차로도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이렇게 오실 때 이미 벌써 출발할 때부터 지장보살님은 그때 작용을 해요. 그때 보살피는 힘을 가져서 같이 나눠주시고 또 지켜주는 힘을 같이 나눠주세요. 그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이에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장보살님께서는 일체 모든 생명이 다 포기하고 다 좌절되고 더 이상 사람의 생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 순간까지라도 지장보살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장보살님이 원을 그렇게 일체 중생에 당신이 업이 딱 그거예요. 일체 중생에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치유해주고 또 건져주시고 또 힘든 그 과정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성을 갖게 되는 게 지장보살의 원력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이렇게 한번 부를 때마다 모든 나쁜 업장은 내가 소멸돼 가고 좋은 것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언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오늘 입자하시는 날이거든요. 입자하는 날은 이 전부 9번을 공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 9번 공양을 올린 것만큼이라도 천상세계에 날 수 있는 폭력을 갖게 돼요. 현실의 삶은 반드시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면역력을 갖게 돼요. 인생이 육체적 뿐만 아니라 인생의 면역력도 스스로 키워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지장보살님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 그래서 입에 자꾸 불리셔야 돼. 지장보살 이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모든 내 인생의 운명, 인생 모든 전반에 나쁜 것은 빠져나가고 좋은 것은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지장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그렇게 명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상이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게 그게 좋은 명상이고요.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감사 명상이 돼요. 나무 지장보살. 사람은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뿌리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2시간 동안 늘 자기가 변하는 거 아시죠? 그만 스스로 인정하시면 돼요. 12시간 동안 계속 딴 생각을 해요. 금방 기분 나빴다, 금방 분노했다, 금방 좋아했다, 금방 짜증내고 앉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면 고맙고 감사한 것에 초점을 조금 많이 바꾸면 짜증 부리고 신기를 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좀 점점 줄여가기만 하면은 얘가 그러잖아. 그러자마자 인생이 누구나 다 똑같이 행복감을 가질 수 있고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원효대사는요 일체 요익중생하다 그랬거든요. 일체 모든 중생은 요익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세상에 없고 나아지려고 하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걸 가르쳐 준 게 경전 안에 서가세조 이걸 가르쳐 줘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가 살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 줘요.
지장보살님은 절대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도 지장보살님은 안 벌려요. 나를 안 버립니다. 그 증거로 제가 아직 여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직 보살펴 주니까 이러고 살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 나이 되면서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탈출할 때도 있었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도 일어나지도 못했고. 근데 아직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죠. 네. 회장님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장보살님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입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입제하면서 발언을 3가지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첫째, 건강하기를. 그래서 가족도 건강하기를 이렇게 발언을 꼭 세우셔야 돼. 이게 아홉 번 하는 과정 안에서의 원을 딱 세워주세요.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자기가 하셔야 돼. 그럼 먹는 것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요. 뭐 운동도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의사님들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늘 잔소리 하시거든요. 뭐 해라 그러거든요. 갈 때마다. 근데 우리 따라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 아프면 또 가. 또 잔소리 또 들어. 또 가면 또 안 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을 좋게 하려면 이 건강한 것을 발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몸이 건강해진 걸 발언함과 동시에 뭐죠? 마음이 건강해지길 발언하셔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밝아지려면 다르게 뭘 이해하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이게 정견이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는 것이 없어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경험을 해보시면 그 100%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신 또 오래 못 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가서 소주 마시지, 담배 피지. 먹지 말은 거 꼭 계속 먹지. 그러니까 인과라는 게 별로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발언하실 때는 꼭 3가지를 발언해요.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지기를 발언하고, 가족이 다 건강해지기를 발언하고, 이게 이렇게 멀리 이게 그렇게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그렇게 하겠다라고 반드시 자기의 이걸 결정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이 49일 동안 기도하고 예경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정하면 돼요. 그런데 49일 동안 지나가는 동안 저도 더 건강해져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게 이 법당에 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아서 좀 걷는 걸 하든지 좀 뛰는 걸 하든지 줄넘기를 하든지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고,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육체는 알아서 할 일 중에 하나고,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가셔야 되고, 병원에 가면 오래 살아요. 그것도 자주 안 가면 큰 병 중에 하나예요. 은사 스님이 오래 못 사신 게 병원에 안 가셔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되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뭐라 하냐면 부정감을 갖지 말고 긍정함을 가지면은 바로 100% 그냥 건강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몽한 포용 그랬거든요. 금강경 끄트머리에 여몽이라고 그래요. 꿈과 같고 화나 같고 아침에 이슬 같고. 그래서 전부 이 세상은 무상하지 않은 게 전혀 없거든요. 전부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은 게 전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못해요. 몰라요. 친구가 바로 옆에서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 내일 모레 죽을 줄 알지도 모르는데도 우리는
평생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참 희한하지, 그죠? 그럼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러면 저래 여기 안 오시거든. 지금 죽는다는 생각 없으니까 여기 오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요. 하루가 이렇게 성질내고 화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조금 기뻐했다가 좀 웃었다가 그렇지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치우고 그러면 이제 저녁이야. 자고 나면 또 뭐죠? 또 아침 일어나면 양치하고 세수하고 그러고 또 돌아 저녁에 또 자. 우리 그러고 살죠, 그치? 저도 그래요. 네. 아침만 눈을 뜨면은 양치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언젠가는 이 칫솔질이 이제 그만할 때가 돼요. 근데 또 나이 들어서 또 성질 내는 거 보면 영원히 사는 줄 아나 봐. 특히 할머니들 성질 낼 때 보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어떤 저 요양원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니던 그 보면 이제 남자 요양원에 거기 있던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앉아가지고 할아버지는 적고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니까 할머니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트하는 과정 속에서 연정이 생겨가지고 매일 싸워요. 아주 희한해. 그래서 이보살님한테 이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걔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 할머니한테 말 들어보면 얘가 잘못됐다 그래. 자기들끼리 이해져 그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머리끄댕이 당기고 그러거든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살펴보니까 이게 왜 이게 가슴 아프고 왜 힘든가라고 살펴보니까 그 할머니 얘기로는 이 할아버지를 내가 혼자 갖고 싶은데 경쟁이 하나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미움이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가 아니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옆에 있는 그 경쟁된 할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야. 경험이 있으신가 봐. 이렇게 막 웃어.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세 사람을 다 봤어. 벌써 오래됐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그때 학교 다니고 어렸었는데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80, 90 다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일 모레면 관치수 잴 때가 됐는데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죠?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걸음만 물러서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걸음만 물러나서 보면은 그냥 늙은 할아버지고 늙은 할머니야.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생각 들여다볼 때는 저게 연적이고 저게 내가 보기에는 같이 늙어서 이제 그만 어떻게 갖다 치울 데도 없는데 이거는 하나의 연적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 온전하게 내가 가져야 돼. 70, 80, 90이 다 돼가지고도 아직도 뭐죠? 이걸 이 남자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그러면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는 생각이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몸이 건강해지려면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식견이 좋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보세요. 이게 생각이 한순간에 감정이 뒤틀면요 없어. 배꼽 아래 이 감정은 뒤틀리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있고, 의지, 지혜는 머리에 있거든요. 지조는 가슴에 있고 그렇거든요. 의지는 여기 이 글자 그렇게 생겨요. 의견은 머리에 있고, 그 지조라고 할 때 지는 가슴에 있고, 같은 마음심을 쓰는 건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은 배꼽 아래에 있어. 근데 이 배꼽 아래에 들은 감정은 뒤틀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순간 그게 고통이야. 내가 하고 싶은데 저 할머니가 장애가 온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 없어졌으면 좋겠다. 독해져 버리는 거야. 아니 근데 저도 금방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죽으라고 얘기하면 뭔 의미가 있냐고. 객관적으로 내가 옆에서 이게 뭔 소리야. 옆에서 들여다보면, 조금만 집중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지 그렇게 없어져 가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다행하게도 저희 은사스님 인연 덕으로 저 상자 숫자 스님이 저 위에 계신 상자 숫자 스님이시거든요. 저분이 이 지장보살님을 저 연천 석대암에서 그 6.25 때 이게 지구 넘어오셨어. 그래서 여기 철원 심원사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안에 이 지장보살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미시력이 있으세요. 묘하게도 사람을 도와줘요. 어제 저녁에 같이 공양하고 얘기하는데 몇 분을 만났는데 다 좋은 일이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 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져요. 뭐가 좀 안 되고 있으면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 되는 연구를 좀 하세요.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라면집을 하고 있으면 라면 맛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든지 서비스를 개선하든지 또 뭐죠? 도량을 좀 가게를 좀 청정하게 하든지 뭔가 개선을 해야 돼. 사업이든 뭐든지 다. 남지장보살. 코로나를 이기셔야 돼요. 옛날부터 두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죠? 천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생긴 게 천연두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생겨요. 매개가 원숭이를 매개하고 있지만 오래 전부터 그거 있었던 겁니다. 소로부터 오던 것을 천연두라고 했고요. 지금은 원숭이로 이렇게 오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거예요. 고통스러운 세계를 조금씩 건너갈 수밖에 없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생명은요 본래 더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소멸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야신경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육체가 늙고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뭐죠? 이게 이 옷을 바꾸듯이 바꿔 입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것이 법신이라는 말로 표현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그래야 되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다 화신들이세요.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시거든요. 남아미타불, 지장보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 전에 어려운 게 우리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법성이 깃들어 있거든요. 아니 우리 육체 안에 그런 게 다 들어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믿고 받아들이시면은 이겨나갈 힘이 생겨요. 불자는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자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반야신경 안에 아주 자연히 그 반야신경부에 설법되어 있고요. 부처님 가르침이 내가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현장에 있는 그 나타나 있는 모습만 보고 그 욕심만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허망한 내가 같이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데 본질은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나머지 장고사. 그렇다 이제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입제하거든요. 입제할 때 꼭 발언하셔야 돼요. 발언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이 제 끝날 때까지 명상 화두처럼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건강해지는 것, 또 뭐죠? 운이 좋아지는 것, 이렇게 표현해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말아요. 괴로운 일 현상도 나쁜 일도 좋은 일이고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되면 이게 정견이에요. 좋은 것은 좋게 보는 것도 이거 정견이지만 불안한 것도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견이 돼요. 바른 마음의 태도가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원 심원사 인연되는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오직 지장보살님께 전부 맡기세요. 안 되는 일도 맡기시고 좋은 일도 맡기시고 기뻐하는 일도 맡기시고 전부 부처님 앞에 맡기듯이 지장보살님한테 전택 완전히 맡기세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어떻게 좋아지는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 양식이 곧 자기의 인생을 만드시거든요. 생각으로는 늘 감사하고 뭐죠? 말은 따뜻하게 하고 행동은 친절하게 하시면 돼. 장사하는 사람이 요건 꼭 평생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자식들한테 좀 가르쳐야 돼.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장사를 하면 뭐 해야 되죠? 손님이 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말은 따뜻하게 대해드려야 돼. 행동은 뭐라고요? 친절하게 하면 돼. 그러면 누구든지 부자가 돼요. 누구든지 넉넉해지는 삶을 살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설명됐죠? 건강해지셔야 돼요. 몸이 없으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몸뚱아리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대로 감사한 이 상태가 그냥 이 그대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몸은 뭐죠? 몸은 곧 부처님의 글과 같고 그렇죠. 마음은 뭐죠? 부처님이 살아계신 이 활동영과 또 같으시고 또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리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만큼 내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옮기는 대로 자기 현상을 그대로 밖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 이치를 퍼뜩 이해하시면은 이것만 이해해도 절에 저 쌀 갖다 올린 것보다 훨씬 나아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남은 지장보사. 다시. 몸 건강하게. 그렇죠. 운명을 좋게 하게. 운명을 좋게 하게. 자기 삶이에요, 그냥. 운명을 좋게 하게 하고. 그리고 뭐죠? 원하는 것을 성취시켜 간다. 너무 무거운가 보다. 안 무거워요. 꼭 이걸 49일 동안 화두처럼 가지셔야 돼. 뭐라고요? 건강 관리한다. 또 하나는 뭐죠?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운을 좋게 한다는 것은 마음 편하게 하면 운이 좋아져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보고 살아. 안 되는 것만 자꾸 보고 살거든요. 불안한 것만 쳐다보고 괴로운 일만 자꾸 되새기고 부모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태산가 같은데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려. 근데 언제 잘못해가지고 그냥 매질을 할 리가 없거든요. 매 맞은 그 일은 20년, 30년 지나가도 안 잊어버려. 참 사람이 묘한 거예요. 어디 왜 이렇게 어두운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았지? 그래서 저 부탁드리거니와 염주 다 가지고 계시죠? 지장보살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 깊이 이걸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에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큰 소리로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한 번만 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반드시 오고 있다. 반드시 좋은 게 와요. 없어지는 것이 점점 없어지면 좋은 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돼요. 이거를 절집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장소멸 그래요. 다 시간상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1000번을 합니다. 1080번 하시는 거예요. 염주 108염주 10번만 꼭 하세요. 이건 뭐 방법이 어떤 거 이런 것 좀 그런 거 붙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되고 기도하는데 다른 여령 너무 많이 뺏기는 짓은 하지 마세요. 어떤 분 누가 어제 그러더라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도 어디 가셨나 1시에 일어나가지고 온갖 것을 다 읽어요. 그러면 생활이 곤란스러워서 못 써요. 기도는요 20분 30분 이상 하시면 돼요. 일반 불자님들은 20분 30분 그것만 집중적으로 조금씩만 해주셔도 굉장한 거예요. 시간이 허락한 사람은 천수경도 한 번씩 읽으면 좋아요. 오늘 저하고 약속한 게 뭐냐면 지장보살님을 1080번을 무조건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린다라고 해서 올리시면 돼요. 이걸 조상님들께 내가 올립니다 라고 이런 마음을 갖추시면은 실제로 해보세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가슴속에 뭘 느끼셔야 돼요?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지장보살님의 위신이에요. 그만하라고 얼른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 불러서 첫 번째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집 가신 분은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장가 가신 분은 장인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 대해서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예요.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해봐요. 정현스님 감사합니다.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나는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한지 몰라. 물 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난 몰라요. 아침에 문 열면 거 쓰잖아, 그죠? 그래서 아껴 쓰느냐고 분명히 쓰는데 감사해요.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잘생긴 스님이 어딨나.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편한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성질이 나거나 바쁘거나 말거나 할 거 없이 무조건 하루에 염주 10번만 손으로 돌리세요. 손으로 돌리세요. 집에서 맨날 이러고 앉아서 지장보살 이러면 안 돼. 돌려야 돼요. 이게 염불 돌리는 것은 과학적인 거거든요. 염주가 이렇게 돌아가서 손으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1000주 정도 집중해서 하면 집중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이거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해보셔. 그러다가 간판 당다. 그런데 우리는 영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매에 취하게 되면
큰 세계를 못 봐요. 나중에 살면 진짜로 그렇게 돼요.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펴놓고 해야 돼요. 이 붙여놓으면은요, 진동이 오기 시작해, 해보면. 표정이 전혀 믿어지는 표정이 아니에요. 해보면 돼. 5분이면 다 흔들려. 안 해봐서 그렇죠. 집중만 이루어지면은 누구든지 다 이제 바닥바닥 흔들려. 진짜라니까. 이거 연불 많이 하고 기도 정성하게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이거 위실력이 다 흘러요. 근데 염절을 가지고 하면 천지 만물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시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한테 파동이 있다 그랬죠. 사람한테 진동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기도는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이 연불 단 한마디라도 이건 절대 헛된 게 없어요. 내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나머지 장보사. 우리가 알고 있는 번개 있잖아, 그죠? 번쩍. 그거 전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그게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가지고 그거를 가둔 거예요. 그게 전기예요. 전기의 속성은 번개가 본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거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빛을 만들어내고 전기로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는지.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에 내가 똑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흥고통하고 있으면 지장보살님이 그걸 먼저 아시고 관세음보살이 먼저 그 옆에 와 계세요. 근데 이걸 좀 믿어야 되거든요. 환경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내가 어려울 때도 지장보살님 거기 와 계시고 괴로울 때도 거기 와 계세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이거 핵심이거든요. 내가 좋아지려면 내가 기뻐해야만 기쁜 일이 와요. 감사할 줄 알면은 감사한 것이 와요. 괴롭고 찡그리고 앉아서 불평불만을 계속 입에 일생상해 속에 살면은요, 평생 불행하고 살아요. 이 본문은 저 아래쪽에 계신, 이 손가락 하면 안 된다. 저 아래 계신 저 영자 도자 스님, 저 은사 스님이시거든요. 저분 가르침이에요. 불평불만 자꾸 하고 10원짜리 날리고 다니고 그러면 좋아지려고 해도 이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약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알면은 이 사람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런 본문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내 머리가 꿀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걸 기억을 하는 거 보면 희한하죠, 그죠? 아주 희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안 돼도 된다고 그래. 지금 2분 지났어. 딱 요거 핵심이에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반응이 있고 반드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내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진창망창한 이 고약한 거를 자꾸 들고 앉아 있으면은 거기에는 자꾸 창창한 것만 들어와요. 저는 이거를 체험하고 이걸 분명히 100% 나는 이해를 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한 내가 되면 감사한 것이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 중에 가장 큰 원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몸이 세상에 제일 귀한 거예요. 뭐 운명이고 뭐 팔자고 뭐 이런 거 다 찾지도 말아요. 지금 육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심장이 뛰면 심장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심장이 아직 오줌 잘 누게 해주면은 심장님 감사합니다. 발이 두 발로 잘 걸을 수 있으면은 두 발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거를 이제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일어나면 세상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낮은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는 깨달음 무슨 뭐가 어떻고 등력이 어떻고 극락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자님들이 현실에서 좋아져야 돼요. 현실에서 삶이 먼저 개선돼야 돼요. 재정적 결핍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자가 이겨내지 않은 힘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헛되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마음 편하게 하셔야 돼요. 마음 편하게 하려면 헛된 것을 헛된 줄을 알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에 불편한 일이 생긴 거라도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요 태도만 요걸 조금만 바꿔주면 누구든지 뭐예요? 운명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실천 좀 해보세요. 병원에 가서 물도 잘 맞으시고 약도 잘 먹어요. 안 하거든. 많이 안 해. 부처님 법은 도처에 널쳐 있어가지고 다 사람을 좋게 만들게 하는데도 우리가 실천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게 은사스님이 이 동참 법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정말로 중생이 염불 하고 이 기도하는 일을 덜 해.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경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살님. 그렇게 하고 나면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꼭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몸 관리, 마음 관리, 뭐죠? 소원 성취하기. 그러시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붙들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